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군중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스승님, 제 형도로 저에게 유산을 나누어 주라고 일러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중개인으로 세웠단 말이냐?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주의하여라. 모든 탐욕을 경계하여라.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그의 재산에 달려있지 않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어떤 부유한 사람이 땅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가 수확한 것을 모아둘 데가 없으니 어떻게 하나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다가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지. 곡간들을 헐어내고 더 큰 것들을 지어 거기에다 내 모든 곡식과 재물을 모아두어야겠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말해야지. 자,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재산을 쌓아두었으니 쉬면서 먹고 마시며 즐겨라. 그러나 하느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목숨을 되찾아갈 것이다. 그러면 내가 마련해둔 것은 누구 차지가 되겠느냐? 자신을 위해서는 재화를 모으면서 하느님 앞에서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이러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 앉던 때 앉으시니까 어떠세요? 대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네. 한테 오늘 복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예수님을 재판관, 중재인으로 여기려던 어떤 사람 앞에서 내놓은 어떤 비유죠. 그래서 이렇게 어리석게 살지 마라. 이렇게 보통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산다. 근데 이건 어리석은 것이야. 그리고 부유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진짜 행복한 삶은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지혜로운 부자가 되는 길을 이렇게 열어 주십니다. 오늘 복음 속의 비유에 등장하는 한 부유한 사람은 많은 소출을 거두는 행운을 얻었습니다. 여러 해 동안 쓸 만큼 아주 넉넉한 소출을 얻게 된 거죠. 그래서 눈이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내 인생 폈구나. 난 행복하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이제 더 곡간을 지어서 안전하게 내 미래를 갖고 나가야겠다라는 계획을 하는 거죠. 실제로 이런 꿈 꾸는 사람들 많이 있죠. 많이 있죠. 아주 일반적이죠. 예. 근데 이상하게도 사실 탐욕은 죄죠. 그리스도인이 보기에. 근데 이 사회 속에 살다 보니까 그 정도 탐욕은 용서해 주는 게 마치 무슨 미덕인 것처럼 돼버렸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갑니다. 투기하고 투자하고 로또 사고, 그렇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미래를 준비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죠. 근데 그 삶이 오늘 예수님이 비유에 말하는 삶하고 같아요, 달라요? 같죠. 같은데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 그렇게 살 거야 라고 고집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 되겠죠. 어쩔 수 없죠. 그죠? 우리 친구들, 돈을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할까?
부자들은 행복할까? 사실 부자가 행복하지 않다는 건 이미 증명됐죠. 부자라고 꼭 행복하지 않다는 거. 그리고 신부님이 실제로 행복한 부자 밖에 못 봤어요. 근데 행복한 척하는 부자는 많이 봤습니다. 행복한 척하는 부자는 굉장히 많이 봤어요. 실제로 이런 거예요.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주머니에 현찰로 100만 원이 있다고 쳐봐요. 100만 원이 있어. 그래서 이제 밖에 이제 집에 가야 돼. 그러면 행복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골목길 다니면서? 불안하죠. 벌써부터 불안하죠. 내 주머니에 100만 원이 있어요. 그러면 벌써부터 불안합니다. 앞에 오는 사람도 저 사람 깡패가 아닐까? 저 사람 도둑이 아닐까? 벌써 의심하게 되고 뭔가 불안하고 자꾸 만지게 됩니다. 만지자. 이거 있나? 제대로 있나? 부자들의 삶은 마치 이런 거예요. 100만 원은 너무 적으니까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이제 성공을 했어. 스타가 됐어요. 사업 성공을 했어. 그래서 재산이 막 500억 있다 치자. 500억 만족하십니까? 500억이면 부자 맞습니까? 네. 모자라요? 네. 더 할까요? 한 500억 있다고 쳐보세요. 500억 있어요. 뭐 건물도 사고 월세도 주고 땅도 사고 뭐 어디 별장도 있고 다 있어. 그죠? 원 없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행복할까요? 우리 친구들? 나한테 다가오는 사람을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 친구? 내가 돈이 많다는 걸 알아. 근데 어떤 잘생기거나 예쁜 사람이 나가 좋다고 그래요. 사랑이 제일 긴급한 거니까. 좋다고 그래요. 그럼 믿을 수 있어요? 우리 친구? 못 믿어요. 내 돈 보고 오는지 어떻게 알아? 내 돈 뜯어내려고 오는지 어떻게 알아? 그죠? 그리고 나 좋다고 친절한 사람들의 호의를 거짓 없이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못 받아들이죠. 부자는 그래서 점점 불행해집니다. 가까이 다가온 사람을 의심할 수밖에 없고 지키기 위해서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불안해지고 또 더 갖기 위해서 온갖 생각들을 또 거기다 써야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은 점점 망가지게 되죠. 네. 그렇다고 그럼 자식들이 행복해지나요? 네. 자식들은 대부분 보면 또 우울증에 걸려 있거나 상속재산으로 아주 완벽하게 싸우고 있는 경우들 대부분 있죠. 우리 친구들. 그죠? 부자가 행복해졌다는 얘기는 못 들었고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게 어렵다는 얘기만 많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부자는 많아진 이 재물 앞에서 이제 3가지 정도의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딱 재물 곡식을 보면서 와, 땡 잡았다. 와, 좋다. 이렇게 약간 너무 좋아하는 거랑 두 번째, 야, 이것만 있으면 이제 행복해질 수 있겠다. 세월, 그 재물이 보장해주는 세월에 대한 어떤 행복을 이제 두 번째로 느끼고 또 세 번째로는 야, 이 돈만 있으면 누구에게도 구속받지 않고 내 행복을 누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죠. 그러면서 이 부푼 꿈을 가지고 야, 저 곳간은 너무 작으니까 새로 곳간을 지어가지고 이제 평생 룰루랄라 맛집 다니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즐기고 마시고 놀아야겠다 라는 계획을 딱 짰어요. 근데 갑자기 하느님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 영원할 것만 같은 그 사람의 계획에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목숨을 되찾아 갈 것이다. 이 사람은 계획을 이렇게 짜놨는데 갑자기 모든 것이 환영이 돼버린 거죠.
예, 이제 아무것도 안 남은 거예요. 죽으면 끝난 거니까. 그러면 내가 마련해 둔 것은 누구 차지가 되겠느냐? 우리 친구들 누구 차지가 될까요? 네, 이제 상속 재산을 노리는 이 온갖 짐승들의 먹잇감이 이제 되겠죠. 신부님이 예전에 잠깐 이제 해외에서 살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신부님 룸메이트가 의사였어. 근데 부검의였어요, 부검의. 그래서 나갔다 오면 하루에 시체 3개씩을 가르고 들어오시는 친구분이 있었어요. 실제로 저한테 부검한 거 보여줄까요? 그래서 호기심에 한번 봤다가 그냥 너무 끔찍했던 기억도 있는데, 어쨌든 그 부검하시는 분께서 저한테 아주 기가 막혔던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 사고가 났던 거예요. 자동차 사고가 나가지고 이 탔던 부부가 즉사했던 사건인데, 자식들은 어떻게 했게? 자식들이 부검 요청을 했어요. 왜 했는지 알아요? 누가 먼저 죽었는지를 알아야겠다는 거야. 네. 아빠가 먼저 죽었으면 아빠 재산이 엄마한테 가고, 그다음에 엄마 재산이 이렇게 빠지르는데, 엄마가 먼저 죽었으면 아빠 재산을 이렇게 직계 후손한테 한다거나 뭐 그런 문제가 있었나 봐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자식들이 멀쩡하게 이렇게 안 그래도 참혹하게 죽은 부모를 부검해서 상속 재산을 가르려던 그 법정 다툼에 있었던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거 보고 와, 사람이 이렇게 끔찍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아무튼 상속은 언제나 싸움을 가져옵니다. 신부님 가까운 데서도 굉장히 많이 봐요. 신부님은 개인적으로 되게 미련하다고 생각해요. 왠지 알아요, 우리 친구들? 원래 그건 자기 게 아니거든. 그치? 원래 자기 거 아니고 그거 없어도 자기는 살만하거든요. 근데 눈앞에 보이는 이 재산 앞에서 완전히 눈이 돌아가 버리면서 가족까지도 버리는 이 미련함은 정말 사람이 어디까지 어리석어질 수 있는가를 보게 만들죠. 아무튼 하느님은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목숨을 되찾아갈 것이다. 그러면 내가 마련해둔 것은 누구 차지가 되겠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신부님이 이미 얘기했지만 사실은 사람들은요, 가장 구체적인 현실을 대비하는 방법이 재물을 모으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우리 친구들? 정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거라고 해요. 근데 놀랍게도 이게 죽으면 순식간에 환영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사실 실제로 누군가 돈을 갖고 있다, 우리 친구들? 근데 전쟁이 났어. 그래서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 그 돈 갖다 뭐 살 수 있나? 이 돈의 가치는 순식간에 환영이 돼버리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건 진짜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얘기인데, 그걸 생각하기 위해서는 멀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늘 죽음을 생각해야 되고, 내가 언젠가 하느님 앞에 섰을 때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러면 뭐가 환영이고 뭐가 현실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아닌가요? 신앙만큼 구체적인 현실은 사실 없는데, 사람들은 신앙이 비현실적이고 추상적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면서 야, 신앙이 밥 먹여주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신앙만큼 현실적인 게 없어요. 아무튼 우리 친구들에게 얘기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 재물은 필요해요. 그죠? 재물은 적당히 모으고 적당히 쓸 줄도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재화는 사람들하고 나누면서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내 탐욕을 채우는 도구가 돼서는 안 되죠. 예, 그게 돈하고 잘못 관계를 맺는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모든 죄는 사실 나중에 좀 어려운 얘기긴 한데, 목적한 바가 돈은 우리가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재화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내 탐욕의 수단으로 삼는 순간 죄가 되고, 그게 우리를 망쳐놓는 게 됩니다. 또 다른 예가 뭐냐면, 이성 친구들 있잖아요. 이성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 결혼하고 함께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서로에게 주어진 선물이잖아요. 근데 요즘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한 대상으로 삼죠. 그럼 그때부터 죄가 되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목적한 것을 잘못 쓰면 그건 죄가 된다. 이걸 그래서 친구이 먹을 것도 얘기해 줬잖아요. 먹을 거는 먹고 건강해지면 되는데, 먹어서 스트레스 풀면 그것도 잘못된 죄가 되는 거예요. 탐식.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무튼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복음에 탐욕을 경계해라 라고 나오죠. 사실은 지금 전쟁도 왜 일어나요? 탐욕 때문에 그래요. 어떤 한 사람이 더 뭘 갖고 싶었던 거죠. 세계의 전쟁도 다 탐욕, 부부끼리 친척끼리 싸우는 것도 다 탐욕이에요. 그리고 선진국일수록 어떤 환자가 더 많은지 알죠? 우울증 환자가 더 많아요. 네. 우울증은 사실은 탐욕, 채우지 못한 탐욕 때문에 생기는 병이라고 해요. 네. 내가 더 갖고 싶은데, 내가 쟤보다 더 행복하고 싶은데, 내가 더 누리고 싶은데 누리지 못하는 것들이 사실은 우울증이 되는 거죠. 아무튼 마지막으로 신부님이 나누고 싶은 얘기는, 이 부자가 실수한 건데, 부자가 어떤 실수를 했냐면 소출을 거두었는데 속으로 생각해요. 속으로 생각하고 자기한테 말을 합니다. 나중에 자세히 보면 알아요. 나 자신에게 말해야지. 자,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재산을 쌓아들었으니 쉬면서 먹고 마시며 즐겨라.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 속에 이렇게 머물거든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대신 뭘 해야 되는 거죠? 하느님과의 대화를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리고 나에게 과분하게 주어진 무엇인가가 있다면 내 생각과 나와 대화하는 걸 멈추고, 주님, 이것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것은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것을 제가 제 생각대로 하는 순간 저는 어리석어지는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과의 대화를 시작한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아름답게 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 친구들 부자 되길 바랍니다. 근데 지혜로운 부자, 지혜로운 부자, 하느님과 대화하는 부자, 그리고 늘 죽음을 생각하는 부자가 돼서 아무튼 우리 친구들 행복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